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갑바도키아에서 시작된 비전 트립 일정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에게해의 밤모섬을 향해 서진했습니다. 셋째 날 라오디게아, 넷째 날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를 거쳐 이즈미르의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즈미르에 속한 서모나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와 정확히 역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에서, 버두, 사빌라의 순서이지요. 하루하루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가까워졌습니다. 숙소의 창을 열면 언덕 아래로 에게해가 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면 밤모섬이 보입니다. 밤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각 교회에 세우신 감독, 사자, 곧 장로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도 석 달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가던 중에 간곡한 고별 설교를 했던 대상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인내와 헌신과 수고와 부지런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초를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가시 면류관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결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지만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하면 그 조합이 섬기는 수호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광란에 음란한 파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의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너희를 꾀어 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고 떠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한 자입니다. 성도는 산 자이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도둑과 같이 임하리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은 전도의 문이요 복음의 문입니다. 또 이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입니다. 이제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 누구라도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에 남아있는 한 교회 건물의 두 기둥이 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카드무스 산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이 만나면서 그 지역을 흐르는 미지근한 물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이곳은 에바브라의 목회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서를 써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7 교회를 향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 교회를 향해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실 수밖에 없지요. 7 별이 7 교회의 사자인데 주님께서 그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 촛대가 7 교회인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7 교회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탄이 활개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동시에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그들의 상태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발람과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행음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죄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그들의 상태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요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요,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부끄러움이 되십니까?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즈밀의 언덕 위에서 밤모섬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9일 아침 6시 한동은 목사가 드립니다. God.